저는 오늘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집사의 유래에 대해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구제와 재정에 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집사,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수 집사의 시작이고 유래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재정까지 구제하는 일까지 함께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급격히 많아지자 하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겨났고 그래서 말씀과 재정을 분리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재정이 어디에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재정이 어디에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혹은 재정부에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저에게 물어요. 제일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나 성도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유래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의 디아라는 단어와 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과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코노스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큰 가정에서는 좀 있는 가정에서는 집사를 두어서 그 일을 맡기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서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 아니면 집을 맡은 총무, 재정을 맡은 총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를 통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꼭 재정에 관한 재정을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본문의 집사는 사실은 안수 집사를 가리켜요. 서리 집사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자 집사도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장로와 함께 교회의 항종직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고 일반 집사는 서리 집사로 1년에 한 번씩 그 기준에 합당한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1년에 첫 주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나는 1년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의 나의 행실과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 집사의 자격과 여자 집사의 자격을 나눌 텐데요. 남자 집사의 자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가 되면 거기서 연조가 쌓이면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이제 뭐가 돼야 되겠다, 나도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안 되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기 쉬운 게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로 정중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정중하고. 첫 번째는 정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감독의 자격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자 집사의 자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에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공손입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보면 여자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공손하다고 했습니다. 정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 집사에 있어서는 정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정중, 정숙, 그리고 공손, 비슷한 범주의 단어들입니다. 정중하고 공손하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의를 갖춘다. 정숙하다는 것은 몸가짐을 잘한다는 뜻으로 기품 있고 품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에 벗어난 사람은 집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중하고 공손하고 정숙하다는 단어를 감독과 그리고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의 공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삶의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 집사의 자격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 하나의 입에서 두 개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영어로는 혀가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혀가 두 개가 아니다. 입은 하나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구이연이란 한 입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것처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야고보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한 샘의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2절에서 특별히 3장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를 안 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히다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또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일구이연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정직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자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 빠지질 않아요. 여자 집사의 자격에도 또 이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말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최근 임직식을 앞두고 미래관 3층에서 공부를 할 때 숙제를 내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숙제를 냈냐면 잠언서 안에 말, 언어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나오는, 읽으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노트에 다 쓰십시오. 그 노트를 다 제출을 했어요. 이게 숙제였어요. 말만 잘해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세 번째로는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박히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어떤 단어일까?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서 했던 말들을 찾아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을 좋아하다, 술을 좋아하다, 또 과음하다, 그리고 중독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에 임박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그래서 술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술에 대한 표현도 앞에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 초반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술은요, 자신은 즐겁게 할 줄 모르지만 남을 괴롭혀요. 그냥 주무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냥 주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혀. 또 안 재워. 밤새도록 안 재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고 술로 중독된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는데,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 생각을 했대요. 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저렇게 가정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규모 없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또 하나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못된 술을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술을 다 마셔버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본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본받게 돼 있거든요. 술은 남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처럼 남을 죽이는 범죄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현 시대도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성폭행, 성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 나는 것, 이 모두 다 범죄의 원인이 술로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표현함으로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다, 과음하다, 중독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보고서 또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이렇게 또 대들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기 술 마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술을 안 마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지, 누가 따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여러분, 저는 뭐 목사의 가정에서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요즘 성도들이 술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셔요? 예. 이쪽 권사님 아주 청정 지역에서 살고 계셔서 그러신데,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리죠.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까지는 술 못 마시죠.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식당이 보이는데 유리가 투명하니까 딱 보니까 테이블에 딱 올라와 있어요. 이럴 땐 눈이 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 멀리서 100m 앞에서도 담배 피고 나오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피하죠.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에도 좋지 않고 덕스럽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 한 권사님은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교회에 주일 출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옛날보다 술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는 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마십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니까 좋다. 술 조금씩 마셔도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술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탈무드에도 나온 것처럼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많은 사람이 되고 또 뭐 어떤 동물이 되고 어떤 동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술을 절제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술을 안 마시지 제가 한번 마셨다 하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절제가 쉽겠습니까? 절제 안 쉬워요, 여러분. 한번 술 마시면 맛들여요. 맛들인다니까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또 이것도 따지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정말 그렇게 절제할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옆에 가면 술 냄새 나고 그리고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딱 보니까 취했는데 뭘 안 취해 여기는 했던 말 또 하고 흔들흔들하고 눈은 흐릿해지고 취했구만. 보이잖아요. 근데 안 취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깨끗한 양심이고 하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노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내노라 하는 믿음 가진 사람도 많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100독, 200독 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찬송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고요.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세요. 세상에 능력 많죠? 똑똑하죠? 돈 많죠? 봉사 많이 하죠? 헌신하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그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집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체험이나 기도나 이런 데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려운 일이 오면 막 흔들려요.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든든하죠. 혹시 그만한 체험이 없어도 든든해요. 왜? 저 사람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웠으니까 안심이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어지간해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요, 11조의 헌금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 이런 분들이 교회에 큰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큰 힘이 돼요. 당연히 매 주일 오신 분들도 힘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힘이 된다는 것은 매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또한 사역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인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찬양의 비밀을 가진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평생을 드리겠다. 이런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봉사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은 자신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힘이 됩니다. 교회가 위험에 처하고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교회가 믿음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면 떠나기 바빠요. 떠나기 바빠. 자기 교회를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꾼의 자격은 이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일꾼을 선출할 때 보면 우리도 이제 일꾼을 선출할 어떤 시기가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일꾼을 선출할 때를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선출되어야 되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선출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모두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선출돼야 되고, 교회를 또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도 선출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출해야 하고, 또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선출해야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꾼은 엄선해야 합니다. 일꾼은 엄선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은 저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격을 보면 저 높고도 높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분명히 10절에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우리가 학교 같으면 필기시험이라도 좀 이렇게 낮은 문제부터 좀 수준이 높은 문제까지 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그러면 좀 시험이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주라 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남자의 집사의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성경에는 베벨을 가리켜서 여자 집사 베벨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 또 루디아와 같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주 소중한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뜨거운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우리 교회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겠죠. 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다는 뜻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공손하다. 네, 정숙하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어디에 속하냐면 언어에 속합니다. 말에 속하는 거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안에서. 남자의 집사의 자격에서도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일구이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듯이 언어와 말은 빠지지 않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언어를 봐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언어를 봐야 합니다. 며느리를 선택할 때도 언어를 보세요. 네. 사위를 선택할 때도 언어를 보고.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와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요만큼만 한번 5천 단어만 쓰면 되는데 여자들은 5만 단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여자가 분명히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면 나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고요. 모함하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그 입술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전도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모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참소하다, 참소하지 아니하며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뭔가 들어보셨죠?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전 성경에는 참소하다라고 했는데 점점 번역이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말은 마귀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부드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참소하지 말고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바울은 여자들에게 마귀 짓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에덴 동산의 하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남자에게 주지 않고 여자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담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아담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마귀짓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칭찬을 막 쏟아 부었어요. 칭찬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단어가 먼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선생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여 이르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항변이라는 단어와 뒤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마귀의 짓인 거예요. 결국 마귀의 짓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런 멘트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을 때 이 감사하는 말이란 에베소서 안에 바울이 사용했던 감사라는 단어,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칭찬하고 배려하는 말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 집사의 자격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이번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일에는 충성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번에는 했어요. 근데 저번에는 모르죠. 이 일은 충성할 수 있는데 저 일은 모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신실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일꾼과 이런 교회의 일꾼과 일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긴 하는데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요. 저분이 이 일에는 충성스러웠는데 저 일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이번에는 충성했는데 다음에는 몰라. 이런 분들하고 일하는 것과 모든 일에 충성스럽다라고 믿고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은 주어진 직분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소홀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요행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실함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맡았으면 교회에 충성해야죠. 교회. 저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일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일이 있으면 교회의 마음이 좀 혹이라도 소홀해질까 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마음이 분산되기 쉽고 해이해지기 쉬우니까 어떻게든지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충성된 집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충성된 집사, 꼭 집사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받을 상급입니다. 직분자들이. 13절을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귀한 직분입니다. 안수집사, 군사, 장로, 귀한 직분이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상급을 바라보고 직분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직분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잘해서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믿고 바라고 소망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상급에 관심을 더 갖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을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성할 때 저절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을 받으면 충성하고, 이 내가 원하는 직분을 안 받으면 불충성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임직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임직이 안 돼가지고 선출이 안 돼서 또 어느 교회는 2명이 나갔고 3명이 나갔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생소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있나 봐요.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안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그럼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내세의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문맥과 생각을 해볼 때는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얻는 지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존경을 받는 것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총회나 요즘 사회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인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는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사라지고 존경하려고 하질 않아요. 분위기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70세 정년인데, 어떤 분은 뭐 5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15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기도 하고, 아직 원로 장로님은 아직 나오시지 않았지만, 원로 장로님이 되시려면 만 40대에 장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20년이 넘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면서 또 단행회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명예롭게 은퇴시켜 드리는 것도 당회장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나온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쉽지만이 않았다는 것을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때가 되어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을 받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일으키고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 베베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직분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더 충성하지 않으려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더 직분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직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리고 베베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